철로 역정. 절망의 거인.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혼자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다. 소망이라는 자가 그의 옆에 있었다. 소망은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고초를 겪을 때 믿음의 말씨와 행동의 감명을 받아 그와 함께 가기로 마음먹고 형제의 언약을 맺은 후 길벗이 되겠다고 자청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의 재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 크리스천의 순례길에 동행하게 된 것이었다.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허영의 시장에 있던 사람 중에 조금 더 생각해본 후 동행하겠다고 나설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해주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앞서 길을 걷고 있던 한 남자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자의 이름은 이쪽 저쪽이었다. 두 사람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며 또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는 마을빨이라는 마을 출신이며 하늘의 성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마을빨이라, 그곳에는 착한 분들이 많이 사십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럼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쪽 저쪽이 말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저나 선생님이나 서로 초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길로 가던 중이시라면 기꺼이 동행해드리죠. 하지만 아니시라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 말빨이라는 마을이 제가 듣기론 부촌이라고 하던데요. 네, 정말 그렇죠. 제 친척 중에도 부자들이 아주 많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친척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제 친척이랍니다. 특히 변심경, 기회주의경, 말빨경이 계신데 우리 마을의 이름은 이 말빨경의 이름을 따 지은 것이지요. 또한 능구렁이 씨, 이중인격 씨, 냉소 씨도 계시죠. 우리 교구에는 한 입으로 두 마을 목사님도 계신데 제 외삼촌이시죠. 사실 저는 이렇게 기품 있는 신사가 되었지만 저의 증조부께서는 저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노를 젓는 뱃사공이셨습니다. 저도 뱃사공일을 해서 제 재산의 대부분을 일구었죠. 결혼은 하셨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네, 아내는 정숙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정숙한 여인이랍니다. 장모님은 성함은 위장입니다. 명문가 출신인 아내는 교육을 잘 받은 덕분에 왕에서 소작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처신하는 법을 능히 잘 알고 있답니다. 사실 우리가 고지식하게 신앙심을 가진 자들과 두 가지 점에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차이는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첫째,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요. 둘째, 우리는 신앙이 유행할 때 가장 열심히 믿습니다. 태양이 비추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거리에서 전도하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슬쩍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아마 저는 말빨 마을에 사는 이쪽 저쪽일 겁니다. 만약 내 말이 맞는다면 우린 이 지역에서 최고로 고약한 녀석과 길동무가 된 것이지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크리스천이 다시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이 세상사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군요.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선생이 누구신지 대충 알 것도 같습니다. 혹시 마을빨 마을에 사는 이쪽 저쪽 씨 아니신가요? 그건 제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칭이죠. 옛날에 착한 사람들이 비난을 참아낸 것처럼 저도 그런 비난을 참아내고 있는 중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 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전혀요.
제가 이쪽 저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제가 늘 운 좋게도 시류를 잘 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제가 하는 일마다 늘 운이 따랐다고나 할까요? 그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운수 대통했을 뿐이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악에 바친 사람들이 저한테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신은 제가 소문에 듣던 대로군요. 아마 이쪽 저쪽이라는 이름만큼 선생에게 더 잘 어울리는 이름도 없을 듯합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죠 뭐. 선생 생각까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같이 길을 가다 보면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와 같이 가고 싶으시다면 시류에 편승하는 일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건 선생의 생각을 거스르는 일이겠죠.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든 누더기를 걸치고 있든 늘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쇠사슬에 묶여 계실 때도 갈채를 받으며 길을 걸으실 때도 똑같이 그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저한테 그렇게 신앙을 강요하시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 그냥 길이나 같이 갑시다. 이쪽 저쪽이 타이르듯 말했다. 제 말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전 한 걸음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강하게 버텼다. 그러자 이쪽 저쪽이 말했다. 전 지금껏 믿어온 신념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신념은 해롭지도 않고 돈벌이도 되는걸요. 저와 함께 가지 않겠다면 아까 댁들이 저를 따라잡기 전처럼 그냥 혼자서 가겠습니다. 가다 보면 기꺼이 저와 동행하겠다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쪽 저쪽과 헤어진 다음 그보다 앞서 걸어나갔다. 두 사람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니 이쪽 저쪽 뒤로 남자 셋이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들이 이쪽 저쪽을 따라잡자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들의 이름은 세상 집착, 돈 환장, 수전노였으며 이쪽 저쪽은 전부터 이들과 친하게 지냈다. 이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탐욕이라는 나라의 상업도시, 이윤 추구에 있는 학교장, 악착시 밑에서 같이 수학한 동창생들이었다. 교장은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폭력, 사기, 아첨, 거짓으로 축제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네 남자는 교장으로부터 많은 술책을 배워 자신들 스스로 그런 학교를 세울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정중히 인사를 나눈 다음 돈 환장이 이쪽 저쪽에게 물었다.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지?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직까지 그들의 시야에 있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두 남자인데 자신들이 정한 방식대로 순례를 하고 있더군. 뭐? 그럼 좀 기다렸다 우리와 같이 가면 좋았을 걸 그랬잖아. 다들 순례 중인데 말이야. 돈 환장이 말했다. 그러게. 그런데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꽉 막힌 자들이라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들고 남의 말을 개코로 알잖아. 아무리 독실한 사람도 끼워주지 않고 따돌린다니까. 이쪽 저쪽이 말했다. 거 못됐네. 너무 그렇게 뻣뻣하게 굴면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모두 다 틀리다고 착각하게 될 텐데 저 사람들 생각이 너와 얼마나 달랐기에 그래? 수전노가 물었다. 이쪽 저쪽은 좀 전에 있었던 얘기를 늘어놓았다. 저 사람들은 황소고집을 피우면서 날이 굳어도 순례를 서둘러 떠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난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거든.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단번에 목숨까지도 내걸 사람들이지만 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쓴다고. 저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지만 난 시류를 타고 내 안위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신앙을 갖지. 저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경멸을 받아도 신앙을 믿지만 난 하나님이 햇살 아래 갈채를 받으며 은 신발을 신고 오실 때만 믿거든.
이쪽 저쪽의 말에 공감하면서 세상 집착이 나섰다. 아주 잘했어, 이쪽 저쪽.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멍청이일세.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어리석게 그걸 놓쳐버리다니. 우리 모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해가 나는 동안 짚을 말려야지. 안 그래? 벌만 해도 그래. 겨우내 겨울잠을 자다가 꿀을 모을 때가 되어서야 열심히 돌아다니잖아. 하나님은 때로 비를 주시기도 하고 햇빛 나는 날도 주시잖아. 저자들이 미련하게 빗속을 뚫고 간다 해도 우린 그냥 날씨가 좋을 때 순례를 떠나는 것에 만족하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게 신앙의 가장 좋은 점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 이 좋은 걸 하나님을 위해 참으라고 하셨다는 게 이성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신앙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 욥기를 보면 선한 사람은 황금도 티끌 위에 내버린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욥기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군. 수전노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에 모두 이의 없지? 그럼 이제 이 얘기는 그만. 돈 환장도 같은 생각이었다. 맞아. 저 사람들 얘기 이제 할 필요 없어. 우리들은 성경도 이성도 모두 다 믿잖아. 하지만 성경도 이성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모르고 자기 안위도 피하지 못할 수밖에. 이봐, 우리 모두 이렇게 순례 중인데 말이야. 나쁜 생각도 환기시킬 겸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이쪽 저쪽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 목사든 장사치든 상관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에서 크게 축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 하지만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재산을 손에 넣으려면 적어도 남들 눈에는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만 한다고 쳐봐. 만약 이 상황에서 그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정말 정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돈 환장이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 괜찮다면 내가 먼저 대답하지. 우선 목사일 경우에 대해 대답해 주지. 만약 훌륭한 목사가 쥐꼬리만한 녹을 받았는데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설교도 더 많이 열정적으로 하고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자신의 원칙도 수정해서 그 기회를 잡았다고 쳐봐. 내가 보기엔 그 목사가 안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 그리고 만약 그가 소명을 갖고 있다면 더한 일을 한다 해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그런 줄 알아? 첫째, 더 많은 녹을 받겠다는 그의 열망은 합당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기회도 다 하나님의 섭리지.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받아도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은가? 둘째, 게다가 더 많은 보수를 원하다 보면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덕분에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으니 자기 입장에서 보면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셋째,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가며 그들에게 봉사하며 자신의 원칙을 약간 수정하는 일은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친절하고 바람직한 행동인데다가 목사직에 더욱 잘 어울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 넷째, 결론을 내리자면 적은 보수를 받던 목사가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었다고 그를 탐욕스러운 인물로 여겨서는 안 돼. 그 덕분에 목사 자신도 발전하면서 종교계도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자신의 소명을 추구하는 자라고 봐야 하며 자기 손에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했다고 봐야지. 그럼 이번엔 장사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장사가 시원치 않던 장사치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가게도 넓히고 부유한 아내도 얻게 되고 손님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해봐. 내 생각엔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첫째,
신앙을 갖겠다고 마음먹은 연유가 무엇이든 간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 둘째, 돈 많은 아내를 얻거나 가게에 손님이 더 많이 느는 게 뭐 나쁠 게 있나? 셋째, 게다가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얻게 된 거니까 잘된 거 아니겠어? 돈 많은 아내도 얻고 가게 손님도 늘어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을 갖게 된 덕분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건 바람직하고 이로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 돈 환장의 대답을 듣고 다들 입을 모아 칭찬했다. 이 네 사람은 그 대답이 가장 건전하고 유익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부르면 뒤돌아볼 거리에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빨리 따라잡아 이 질문을 던진 후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쪽 저쪽이 아까 전에 두 순례자에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네 사람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 세웠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세상 집착은 자기가 저 사람들에게 질문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래야 이쪽 저쪽과 껄끄러운 대화가 오갔던 좀 전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명의 친구들과 두 순례자들은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세상 집착은 질문을 던지고 나서 대답할 때면 대답해보라고 뻐겼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런 질문은 초심자라도 10,000번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로움을 얻고 세상을 즐기고자 예수님과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일은 그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질문은 이교도, 위선자, 악마, 마법사의 생각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군요. 크리스천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첫째, 이교도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딸과 가축을 탐하여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딸들과 가축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둘째, 위선자 바리새인들도 신앙을 수단으로 삼았죠.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했고 속으로 과부의 집을 빼앗을 궁리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큰 저주를 받았죠. 셋째, 악마 유다의 신앙도 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는 돈자루를 꿰차기 위해 신앙을 가졌고 자루 안을 돈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림받고 내쳐져서 결국은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넷째, 마법사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사로 성령을 받으려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망하고 말았죠. 세속의 영옥을 위해 신앙을 갖는 자는 그 영옥을 위해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유다가 무력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갖고 자신의 신앙과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대답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교도적이며 위선적이고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한 대로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네 사람은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볼 뿐 크리스천의 대답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소망도 크리스천의 말이 100번 옳다고 옆에서 거들었다.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쪽 저쪽과 친구들이 비틀거리며 뒤로 처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앞서 나갔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은 인간이 내린 선고 앞에서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고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 것일까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대하는 정도로도 입도 뻥끗 못하는데 삼켜버릴 듯한 불길로 하나님의 꾸짖음을 당하게 된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네 사람을 뒤에 남긴 채 아름다운 평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곳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두 사람은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이 평원은 너무 좁아 금방 지나치게 되었다. 평원 한편엔 재물이라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다. 거기엔 은광이 있었다. 은은 워낙 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벗어나 은 구경을 하러 갔다. 하지만 은광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거나 죽을 때까지 불구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꿈에서 보니 은광을 지나가는 아주 좁다란 길 옆에 신사처럼 생긴 대마가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경하러 오라고 부추기고 있었다. 그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여봐요, 이쪽 좀 봐요. 근사한 것 좀 보고 가시오 라고 외쳤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대체 그게 무엇이기에 가던 길을 빙 돌아가면서까지 볼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는 은광이라오. 조금만 파보면 보물이 쏟아져 나오지요. 이리 와서 조금만 수고하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우. 우리도 은광을 보러 가보죠. 소망이 말했다. 난 안 갑니다. 저 은광 얘기를 전에 들었던 것 같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목숨을 잃었는지도 들었습니다. 그 보물이란 게 사람들을 꼬이기 위한 수단이며 순례를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랍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하고 대마에게 소리쳤다. 거기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순례자들이 그곳 때문에 많이 방해받지는 않았습니까? 뭐 그리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부주의한 사람들에겐 위험하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대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갑시다. 만약 이쪽 저쪽이 여기까지 와서 대마가 구경하란 소리를 들었다면 분명히 가서 볼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소망이 말했다. 그건 보나마나 뻔하죠. 자기 원칙을 따른다면 저 은광으로 구경 갔다가 분명히 죽게 될 겁니다. 크리스천이 응수했다. 와서 구경 한번 하실 거요? 대마가 다시 외쳤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대마, 당신은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방해가 되는 원수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주님의 재판관 중 한 분으로부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소.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까지 그 저주에 끌어들이려 하는 거요? 우리가 샛길로 빠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셨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욕되게 하실 겁니다. 대마가 다시 외쳤다. 이번에는 자신도 순례자들과 같은 형제라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따라가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렀던 그 이름 맞습니까? 그럼요. 제 이름은 대마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 당신이 누군지 알겠네요. 게하시를 증조부로 유다를 아버지로 두고 그들의 전처를 똑같이 밟고 있군요. 그러나 당신이 아는 이 수작은 악마의 관계일 뿐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배신자로 목매달아 죽었으니 아마 당신도 비슷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당신의 행동을 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잠시 후 내 꿈에 이쪽 저쪽과 친구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대마를 보자마자 즉시 은광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은광 속을 들여다보다가 빠져 죽었는지, 직접 은을 캐러 내려갔는지, 아니면 저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내 꿈에서 두 번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읊었다. 은광을 지키는 대마와 이쪽 저쪽은 마음이 통하며 재물을 나눠 가질 생각에 하나가 부르자마자 다른 하나가 득달같이 달려갔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발목이 잡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나는 평원 저편에 서 있는 오래된 유적에 크리스천과 소망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다. 여인이 기둥으로 변한 듯한 모습을 하고 길가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이 범상치 않은 유적을 보고 두 사람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한참을 살펴보아도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소망이 기둥의 머리 부근에서 예사롭지 않은 글씨체로 무언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식이 얕은 그는 어느 정도 배움이 있는 크리스천에게 혹시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냐며 와서 봐달라고 했다. 그 말에 크리스천은 기둥에 다가가 한동안 이리저리 그 글자를 놓고 궁리했다. 그러다 그것이 로세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이 글귀를 소망에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유적이 로세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소돔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욕심 그득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이 급작스럽고도 놀라운 광경을 본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망 형제님, 아주 적당할 때 이 기둥을 보게 되었군요. 재물 언덕을 보러 오라고 소리치던 대마를 만난 직후에 때마침 이 기둥과 만났네요. 만약 대마가 꼬드기는 대로 은광을 구경하러 갔다면 이곳을 지나갈 다음 순례자들에게 우리도 이 여인네처럼 구경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어리석게 굴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롯의 아내와 같은 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기할 뿐입니다. 이 여인이 지은 죄나 제가 지은 죄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저 뒤돌아봤을 뿐이고 저도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본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 모습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여인은 소돔의 멸망으로 인한 파멸은 피했기에 심판 하나는 면하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처럼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또 다른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죠. 맞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경고이자 본보기인 셈이군요. 이 모습은 여인이 범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인 동시에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죄를 짓는다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과 이들을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또한 징표이자 경고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대마와 그 무리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당당하게 보물을 찾겠다고 그곳으로 갈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그저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만으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소금 기둥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그 무리들이 그런 생각을 품다니요. 눈만 들면 이 모습이 보일 텐데 말입니다. 네, 저도 정말 의아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딱히 누구에게 비유하지는 못하겠군요. 판사 앞에서 지갑을 훔치거나 아니면 교수대 밑에서 남의 가방을 찢는 소매치기와 같다고나 할까요? 소돔 사람들이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다고들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소돔 땅을 에덴의 정원처럼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분이 보시는 바로 그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하늘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길로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죄를 짓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눈앞에 계속 증거를 들이대도 보지 못하는 인간은 가장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형제님이나 특히 제가 몸소 이런 본보기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덕분이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며 늘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깨끗한 강에 도착한 것을 보았다. 다윗은 이곳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했으며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었다. 강물을 마시니 지친 영혼에 생기가 돌았다. 게다가 강둑 양쪽으론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 나뭇잎은 약용으로도 쓸 수 있다. 나무의 과일을 배불리 먹고 나자 둘은 기분이 좋아졌고 그 잎은 혹시나 순례 중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를 고열을 예방해 주었다. 강 양쪽으론 백합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초원이 1년 내내 생기롭게 펼쳐져 있다. 두 사람은 안전해 보이는 이 초원에 누워 잠을 청했다. 잠에서 깬 두 사람은 일어나 나무의 열매를 또 따먹고 강물을 마신 후 다시 잠이 들었다. 그렇게 그들은 여러 날을 보냈다. 그러고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보라, 쭉 뻗은 길 옆으로 이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면서 순례자들을 위로하네. 푸른 초원은 향기로운 풀내음을 풍기며 진미를 주는구나. 맛 좋은 과일과 잎들이 얼마나 기분 좋은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재산을 모두 팔아 이 초원을 사들이리. 두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기에 길을 떠나기 전에 과일을 양껏 먹고 물을 마신 후 길을 나섰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길과 강둑이 갈라지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섭섭했지만 그렇다고 길을 벗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강에서 멀어지는 길은 험했고 발은 오랜 여행으로 인해 퉁퉁 부르터 있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길에서 크게 낙심하고 말았다. 그래도 조금은 더 평탄한 길이 나오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왼편으로 풀밭이 보였다. 옆에는 울타리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샛길 풀밭이라는 곳이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 풀밭이 이 길과 나란히 펼쳐져 있다면 울타리를 넘어갑시다. 그러고는 크리스천이 발판을 살펴보려고 다가가서 보니 울타리 한편으로 오솔길이 조르르 나 있었다. 제가 바라던 대로군요. 이리로 가면 편안히 갈 수 있겠어요. 어서 오세요, 소망 형제님. 울타리를 넘어갑시다. 하지만 만약 이 길이 옆으로 빠지는 샛길이라면 어쩌죠? 소망이 물었다. 그럴 리가요. 보십시오. 이 길을 따라 옆으로 나란히 나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에게 설득당한 소망은 그를 따라 발판을 디딘 후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다. 오솔길로 들어서니 두 발이 얼마나 편하던지. 두 사람이 앞을 보니 어떤 남자가 저 앞에 걸어가고 있었다. 그자의 이름은 헛된 자신감이었다. 두 사람은 그를 부르며 뒤쫓아가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느냐고 물었다. 하늘의 성문으로 가게 될 겁니다. 봐요, 내 말이 맞죠? 이젠 우리 제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두 사람의 앞에서 걷던 헛된 자신감은 앞길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 헛된 자신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도 그는 풀밭 주인이 괜히 잘난 척이나 하는 멍청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그만 쑥 빠지고 말았다. 그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뼈가 으스러졌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가 구덩이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신음소리만 들려왔다.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죠? 소망의 질문에 크리스천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기가 이 샛길로 가자고 꼬드겼기 때문이었다. 마침 비도 내리고 천둥 번개까지 매섭게 내리치기 시작하자 강물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그러자 소망은 신음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냥 가던 길로 갔어야 했는데. 크리스천이 항변했다. 이 길이 이렇게 샛길로 빠질 줄 누가 알았답니까? 저는 처음부터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넌지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할 걸 그랬습니다. 형제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말씀 못 드린 건데. 형제님,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길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나 힘든 고초를 겪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쁜 뜻에서 그런 건 아니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형제님. 이게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 넓게 이해해 주시는 분과 길벗이 되어 정말 기쁘군요. 하지만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 가야겠어요. 하지만 형제님, 이번엔 제가 앞서가겠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아니요. 제가 앞서가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우리 둘 다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위험이 닥치면 제가 먼저 겪어야죠. 아닙니다. 앞장서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은 지금 마음이 복잡해서 그러다가 또다시 샛길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을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하지만 이미 강물은 부를 대로 불어 있는 터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는 너무 위태로웠다. 내 생각엔 벗어난 원래의 길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지금 들어선 그 길을 그냥 계속 걷는 편이 훨씬 쉬워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되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미 어둠은 짙게 깔렸고 강물은 넘치기 직전이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도중에 열댓 번은 좋게 빠져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써도 그날 안에 울타리를 넘는 발판까지 되돌아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골아 떨어지고 말았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절망의 거인의 땅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거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다가 크리스천과 소망이 자기 땅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거인은 어디서 온 녀석들이며 자기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 두 순례자는 순례 중에 길을 잃게 되었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거인이 말했다. 간밤에 함부로 내 땅에 몰래 들어와 잠까지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겠군. 거인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는 두 사람은 질질 끌려갔다. 사실 자기들 잘못임을 알고 있었기에 별로 변명할 말도 없었다. 거인은 두 사람을 성으로 끌고 가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갇혀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고 햇빛 구경도 전혀 못했다. 두 사람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친구도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 이곳은 지옥과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크리스천은 자기가 길을 잘못 인도한 바람에 소망까지 이런 공경을 겪게 되었다며 커다란 시름에 잠겼다. 절망의 거인에겐 준욱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잠자리에 든 거인은 아내에게 자기 땅을 함부로 들어온 두 놈을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앞으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들이 뭐 하는 자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 물었다. 거인은 아내가 묻는 말에 모두 대답해 주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두 사람을 두들겨 패라고 조언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거인은 돌 능금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감옥으로 내려가서 두 순례자를 사정없이 후려 갈겼다. 두 사람은 꼼짝없이 온몸을 두들겨 맞으며 맨바닥을 나뒹굴고 말았다. 거인이 다 때리고 나가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처량한 처지를 위로하면서 이런 고초를 겪게 된 상황을 한탄했다. 그들은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 다음 날 준욱은 순례자들에 대해 남편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더러 순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기라고 충고했다. 아침이 밝자 거인은 씩씩거리며 순례자들에게 갔다. 가서 보니 그들은 그 전날 거인에게 두들겨 맞은 상처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거인은 순례자들에게 절대로 이곳에서는 나갈 수 없으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로 찌르든 목을 매달든 독약을 마시든 자살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혹독한 아픔을 견뎌가면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거인에게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거인은 그 꼴이 보기 싫어 그들에게 달려가 자기가 직접 그들의 목숨을 끊어 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인이 발작을 일으켰다. 거인은 한동안 두 손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면서 순례자들에게 뭘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말을 던지고 그곳을 떠났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거인의 충고에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상의하려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형제님,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비참합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죽는 게 나은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차라리 목매달아 죽으라고 하네요. 이 감옥보다는 오히려 무덤 속이 편할 테니까요. 우리 거인의 말을 따를까요? 크리스천의 말에 소망이 대답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참혹하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하려고 하는 하늘의 성에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자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도 되지요. 게다가 남을 죽이는 자는 그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지만 자살하는 자는 자신의 육신과 영혼 모두를 죽이는 셈이 됩니다. 형제님께서 방금 무덤 속이 훨씬 더 편하겠다고 하셨죠? 그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잊으신 건가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모든 것이 절망의 거인 손에 달려있진 않습니다. 우리처럼 거인에게 붙들렸다가 빠져나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절망의 거인의 목숨을 앗아가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 그가 여기 감옥문 잠그는 걸 깜빡하고 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인이 우리 앞에서 발작을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저는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못한 나 자신이 바보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님, 우선 한동안은 버텨봅시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곳을 벗어날 기회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대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목숨을 끊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소망의 말을 듣고 있자니 크리스천은 위로가 되었다. 서글프고 우물한 처지에 빠진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거인은 두 사람이 자기 충고를 따랐는지 살펴보려고 다시 감옥을 찾았다. 하지만 순례자들의 목숨은 여전히 붙어 있었다. 먹을 것은커녕 물도 한 방울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거인에게 그렇게 흠씬 두드려 맞았지만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꿈에서 보니 거인은 두 사람이 자기 충고를 따르지 않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꼴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순례자들에게 차라리 태어난 것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으르렁댔다. 거인의 엄포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아마 크리스천은 졸도를 했던 것 같다. 크리스천이 정신을 차리자 두 사람은 거인의 충고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의논하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은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을 태세였다. 하지만 소망은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 여기까지 오면서 형제님께서 얼마나 용감하게 행동했는지 잊으셨단 말입니까? 아볼로온도 형제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형제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듣고 보고 느낀 모든 고초에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어떤 고난과 공포, 놀라움까지도 모두 겪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두렵다 하시다니요. 저처럼 형제님보다 더 힘없는 사람도 형제님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도 형제님처럼 거인한테 두들겨 맞았고 빵과 물은 입에 대지도 못하면서 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함께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허영의 시장에서 형제님이 얼마나 남자다웠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때 형제님은 쇠사슬이나 감옥도 그리고 피 흘려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소망이 설득했다. 다시 밤이 오자 거인과 아내는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남편의 조언에 따라 자살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거인은 그들의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자살은커녕 온갖 고난을 고스란히 겪어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를 듣고 난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내일 성마당으로 끌어내어 예전에 죽임을 당한 놈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들처럼 그들을 일주일 안에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위협해보세요. 아침이 밝자 거인은 다시 감옥으로 가서 그들을 성마당으로 끌어냈다. 그러고 나서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뼈와 해골을 보여주었다. 이것들은 모두 순례자의 뼈다. 한때는 이들도 너희와 같은 순례자였지. 네 녀석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내 땅을 함부로 밟았기에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열흘 후엔 너희도 이들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테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거인은 순례자들을 흠씬 두들겨 팼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토요일 내내 한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자 절망의 거인과 아내 준욱은 잠자리에 들어 감옥에 있는 자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늙은 거인은 아무리 두들겨 패고 협박을 해도 그들이 죽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혹시 누군가 구해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자물통 열쇠가 있어 도망갈 궁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엔 몸수색을 해봐야겠군. 토요일 자정부터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동트기 직전에 착한 크리스천은 화들짝 놀란 얼굴로 가슴 벅차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멍청하기는 이 냄새나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내 가슴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않은가? 이것만 있으면 이 성에 있는 어떤 자물쇠라도 다 열 수 있어.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정말 잘 됐군요. 어서 가슴에 품고 있는 열쇠를 꺼내어 열어보십시다. 크리스천은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어보았다. 열쇠를 돌리자 감옥문이 스르르 열렸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성마당으로 가는 문을 향해 간 다음 약속이란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철문 앞으로 갔다. 이 문을 열어야만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자물쇠가 상당히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역시 약속이란 열쇠로 열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문을 열어젖히고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문이 열리는 삐그덕거는 소리에 잠을 깬 절망의 거인은 두 사람을 잡으려고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하지만 거인은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사지가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을 놓치고 말았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 달려서 하늘의 성으로 가는 큰 길에 이르렀다. 이 길은 거인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했다. 발판을 딛고 울타리를 다시 넘어온 두 사람은 뒤에 오는 순례자들이 절망의 거인 소나귀에 붙잡히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발판 옆에 기둥을 세워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 발판을 넘으면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하늘의 왕을 멸시하며 성스러운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 이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은 이 글귀를 읽고 위험을 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글귀를 새긴 후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가던 길을 벗어났더니 금지된 땅을 밟게 되었다네. 후일 뒤에 오는 순례자들이여 주의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값을 치르게 되니 그의 땅을 밟아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의 이름은 의심, 주인의 이름은 절망이라네.